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하느냐, 자연스럽게 그런 관심을 갖게 되고 방송 설교도 많이 듣게 되고 남의 설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경 읽고 목사가 설교한다고 다 똑같이 설교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설교, 잘하는 설교하는 목사님이 귀하고 많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새생명전원교회 문 목사님은 제가 볼 때 본문, 설교라는 게 본문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본문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설교해 주시는 참 귀한 설교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늘 설교를 들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니까 귀하게 여기시고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날마다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강림하셨지요.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킨다 해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강림하셨는데, 오순절은 50일절이다. 그러니까 50일째 지키는 절기다, 그런 뜻인데 원래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오순절인데 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했느냐 하면 6월절 지나고 50일째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나고 50일이라 해서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고, 또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에 칠칠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칠칠절은 7749하고 그 다음날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칠칠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데, 그러면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꼭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켜야 하느냐? 성령 강림 주일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 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 강림 주일의 첫 번째 의미는 복음 전파가 시작된 날이다. 복음 전파의 시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역에는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구약의 모든 준비 성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실제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아직 복음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 복음 전하지 말라. 왜 아직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기 하나 빠졌다 그랬죠? 사마리아는 빠졌는데, 자, 여기 왜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복음 전하게 되니까 성령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사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이루어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은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오실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시죠. 오시니까 어쨌습니까? 곧바로 바로 전부 뛰쳐나가서 그때부터는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고 그 복음 전파가 계속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 성령 강림절은 복음 전파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거쳐서 성령 강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했으면 아직도 복음 전파는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제일 훌륭하고 유명했던 목사님인데 이분 책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보았어요. 목사님이 교인 중에 한 분이 공장을 하나 짓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인의 공장에 갔어요. 갔더니 공장의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졌는데 들어가니까 조용하더랍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조용합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예배 마쳤어요. 개업 예배.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사장 되시는 분이 목사님 이리 오셨십시오 하고는 목사님도 해가지고 목사님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좀 눌러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 목사님께서 집사님 시킨 대로 버튼을 딱 눌렀더니 누르는 순간에 갑자기 온 공장 안의 기계들이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딱 누르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모든 기계가 다 돌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누르는 순간에 뭐가 들어간 거죠? 전기가 들어간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동력이 그 기계가 돌아가게 하는 힘이 들어간 거지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것이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거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그러나 제 아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동력이 없었어요. 전기가 아직 없었어요. 성령님이 오실 때 동력이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고 제 아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성령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면 이미 오신 성령님의 역사가 전할 때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무슨 일이든지 오래 하다 보면 본래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를 왜 세웁니까? 우리 새생명 전원교회 원래 이름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세울 때 왜 세웠죠? 그 교회 왜 세웠죠? 복음 전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처음에 세워가지고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열심히 전했죠. 열심히 전했더니 제법 모였어요. 제법 모이고 나니까 안 전해도 이제 교회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교회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슬그머니 복음을 안 전하는 겁니다. 안 전하면서도 아무런 이상을 못 느끼는 거예요. 본래를 잃어버렸고 본래는 잊어버린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제자 삼았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 훈련시켜서 훌륭한 제자 삼으려고? 아니지요. 모든 제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을 제자를 삼아서 훈련시킨 다음에 예수님 맨 마지막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또 삼아라. 그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 삼은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 제자 삼도록,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래를 잃어버려요. 오래 예수 믿다 보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가서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노래를 잘 불러요. 프로급으로 부릅니다. 그림도 잘 그려요. 낚시도 잘해요. 운동도 잘해요. 이 의사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병은 못 고쳐요. 돌팔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의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의사와 똑같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정인되리라.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현대전도는 관계전도라 그렇죠. 관계전도. 여러분, 관계전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관계전도라는 말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 듣고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고, 또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거 그 말 그 전도지 받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저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통계적으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 가자 해서 따라가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 전도라 그러죠. 그러니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이웃, 믿지 않는 직장 동료, 항상 전도 대상자를 두고 친하고 좋은 관계 가지고 가깝게 지내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봐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성령님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오셨고 성령님 오심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은 왜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재림 기다렸는데 금방 오실 것 같은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왜 재림하지 않고 있다고요?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는데 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누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고 성령님 이 신약 시대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미,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의미는 그 다음 시작,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의미는 교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를, 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요. 이 건물은 교회의 모이는 곳, 예배드리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 교회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120명이 모인 그 모임이 성령님 오기 전에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교회인 것 같은데 목사님 묻는 것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렵지요. 답을 말씀드리면 성령님 오시기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뭐다 할 때 제일 많이 말씀하는 진리가 뭔지 아시겠어요? 교회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로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제가 그렇잖아요. 제 생명이 머리에서부터 손, 발, 몸통 다 여기 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제 몸이에요. 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 120명, 성령님 강림하기 전에 그들 속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요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 거기 모인 모든 사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뭐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교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출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 지키는 거, 생일 잔치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성령 강림절을 기뻐하는 거지요. 교회가 태어난 날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심으로 여러분,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고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 속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고 다 우리는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룬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겠어요? 지체의 제일 중요한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제일 중요한 특징만 들으라고 하면 뭘 들 수 있겠어요? 보세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머리는 둘이고 몸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어떤 사람은 두 명이라 해요. 왜? 사람은 머리가 중요하지. 머리가 둘이니 당연히 두 명이지.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한 명이야.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두 명일 수가 있어? 한 명이야. 논쟁이 붙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로 자기 옳다고 주장만 하고.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는 지혜가 있으니까 답을 알거든요. 선생님,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게 이 아이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랍비가 진리를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느냐? 그 아이의 한쪽 머리를 아프도록 탁 때려봐라. 아파 울겠지요. 한쪽 머리가 아파 웁니다. 한쪽 머리가 아파 울 때 옆에 있는 머리도 같이 울면 몇 명입니까? 한 명이다.
한쪽 머리가 아파오는데 옆에 있는 머리는 싱글벙글하고 웃고 있으면 몇 명입니까? 2명이라는 거예요. 왜? 한 몸은 같이 느껴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같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한 몸이 아니니까 2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지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말은 아무개 집사님이 병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 그럼 고통스럽겠죠. 그 고통이 나도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항암 치료 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게 나도 힘들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게 한 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기쁜 일이 있어 기뻐한다. 나도 정말 기뻐, 같이 기뻐.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걸 같이 느껴야 돼요. 이게 내게는 전달되지 아니하면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마음 상한 일도 생기고,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그리끼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같이 교제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걸 안 하는 분이 있더라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 둘이서.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우리가 한 몸의 지체고 사랑해야 되지 않냐, 열심히 설득을 하고 진리를 가르쳐도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낙심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들어요. 아마 교회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두 사람이 막 싸우더니 화해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화해하라고 금요일에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님께서, 집사님, 천국 가면 다 우리 같이 삽니다. 같이 살 건데 여기서도 화해하고 서로 사랑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천국도 윗동네 아랫동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은 혹시 마음에 그리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가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한 몸이라는, 한 몸. 여러분, 발가락이 아파 보세요. 온몸이 괴롭잖아요. 그게 한 몸입니다. 그런 교회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회됨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강림절의 세 번째 의미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을 원하는데 복이 뭡니까? 사람이 받는 최고의 복이 뭐겠어요?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것. 예수 안 믿으면 복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뭐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가나안 점령이란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야 할 요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다른 복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입니까? 하나님 딱 한마디 말씀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만 함께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과. 그래서 에덴 동산 지어놓고 아담과 그렇게 함께 사셨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함께하여 성막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이후에 성전 지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셨는데, 근데 막상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에서 함께 있어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왜? 여기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저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예수님은 제 문제를 해결 딱 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는 누굴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임재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신 것이지요. 자,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지요.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시작하신 날이 언제냐?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면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임재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겸손이죠. 엄청난 사랑이고 정말로 간절히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나는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그 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 있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잘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도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 함께 하고 함께 산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말인데, 동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쳐다보고 웃기도 하고 손도 만져보고 계속 교제하고 관계를 가져야 함께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그 사람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대화도 한마디 안 해. 그거는 함께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하루에 몇 시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합니까? 내 속에 계신다는 걸 몇 번이나 생각합니까? 하루 종일 가도 생각 안 하잖아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유치한 시가 쓴 낮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낮달, 낮에 있는 달. 이분이 낮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편의 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서서 기다려도 너는 모르는구나. 여러분, 낮달 생각해 보세요. 낮달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낮에 달이 있는, 우연히 보면 알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낮달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모른다. 이렇게 서서 기다려도 너는 모르는구나.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이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나 너 대화하고 싶어, 너 교제하고 싶어, 너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해. 정신없이 살아. 집에 들어갈 때 성령님이 내 속에서 집에 들어가면 이제 나와 교제하겠지. 집에 들어와서는 밥 먹고 TV만 보고 앉았어요. TV 끄고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면 이제 나와 교제하겠지. 방에 들어가더니 불 끄고 자버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그리고 또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구경꾼으로 오시는 거 아닙니다. 뭐로 오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주인으로 오십니다. 내 왕으로 오십니다. 나를 주관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이 성령님께 성령님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드립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그냥 한번 하나님,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세요. 아멘.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소통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본 분들은 이게 어렵다는 사실도 몰라요.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해야 되느냐? 30분, 1시간. 제 생각에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요. 사랑하는 사람 둘이서 서로 대화하고 마음이 통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행복하지요. 그러니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통했다는 말은 기도가 좋아지면 통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지겹다. 기도하는데 그저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인내로 버틴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과 통하지를 못한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돼야 되는데 그때가 가장 지겹다 이래가지고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워져야 돼요. 정말 내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은혜가 강물처럼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할 때까지, 마음이 통할 때까지.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엘리가 뭐라 할 때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기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통했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해, 내 심정이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그럼 그런 통하는 역사가 있을 때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임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 왜? 우리는요 죄로 타락한 인간이 되어서 기회만 되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성령님 잊어버려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매일 간청할 때 점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더 역사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 사랑 충만하게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 희라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쁨,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화평,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성령 강림절에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지금부터 바로 기도를 시작하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들이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제를 통하여 첫째는 뭐가 됐다고요? 복음 전파가 시작되고 둘째는 교회가 시작되고 셋째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야,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이런 날 우리가 감사헌금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부활절도 감사헌금 드리고 성탄절도 감사헌금 드리는데 이런 귀한 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지금은 복음 전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 사명 꼭 감당하시고 그다음 교회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이다. 함께 느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이 복을 꼭 누려야 돼요. 매일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복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교회에 이 함께 느끼는 이것을 꼭 느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